했던 예레미야서 9장 12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법. 사랑받는 법이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법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과 버림을 당하면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게 사랑도 받고 버림도 받고 사랑받고 버림받고 사랑받고 버림받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 스피커 왔습니다. 이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버림을 당하는 것보다도 모두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요 우리의 소원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기 원한다면 이 사랑을 받는 법을 알고 살아갈 때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하며 버림받고 배신과 이별의 슬픔을 당해 불행하면서 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사랑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 사랑받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사랑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랑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거저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대가를 엄청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 사실을 알아야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에게 감사할 수도 있고 그분에게 보답할 수 있고 그분에게 어떻습니까? 그분의 원한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공짜다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이게 큰 잘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누구를 위해서요?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죽게끔 십자가에서 형벌을 다 받게끔 죽음까지 감수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족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도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인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나를 사랑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무조건 상대방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얘기해 보세요. 생각나는 대로 따라합시다. 도둑놈이다. 왜 따라서도 안 남고 그래? 그 사람은 어떤 사람? 흑해예요. 도둑놈이야. 내가 상대방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방은 나만 사랑하고 나만 주고 나만 관심 갖고 나만 향해서 살아가면 그거는 도둑놈입니다. 이게
이 사랑은 우리가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나가 사랑도 하고 뭡니까? 상대방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이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하나만 한쪽만 사랑을 하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상대방도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뭐라고요? 그 사랑하는 사람, 상대방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 상대방의 사랑을, 그 상대방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도리어 힘든 삶을 살면서 사랑도 못 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은 뭐냐?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의, 따라합시다,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뭐가 원하는가를 늘 관심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건데 엉뚱한 것으로 향하면 어떻습니까? 세상 것 향해서 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살아야 된다. 또 우리 인간 살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의 늘 관심 속에서 살 때 어떻습니까? 사랑 받을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관심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각입니다. 이게 늘 그 사람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관심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자나깨나 무슨 생각이요? 자나깨나 무슨 생각이라 했어? 내가 그 얘기는 안 할 거니까. 자나깨나 무슨 생각이요? 주여, 하나님 생각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멘 안 하니까 모르지. 자나깨나 누구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성도들이 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아. 하나님 생각 교회 와서만, 하나님 생각 기도할 때만, 뭐 할 때만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또 사람의 사랑도, 사람의 어떤 축복 빌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축복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늘 내 관심 속에서 살으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까지 주면서,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그렇게 진노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만한 사랑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그 사랑,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게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보다 못하지만 어떻습니까? 관심 속에는 살 수가 있어요. 관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 바로 하나님 관심 속에서 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주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면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면서 산다는 것은 희생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줬으면 그 축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이게 감사로 드려야 되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도 감사
할 일을 나에게 제공해 줬으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갚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도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늘 우리는 주면서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랑받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사랑받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참고 인내해야 된다. 참고 인내해야 돼. 힘들어도, 복잡해도, 어려워도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습니까? 10달 뱃속에 놓고 또 아이를 낳고 바로 그 아이가 사람 노릇합니까? 짐승들은요, 송아지는요, 낳자마자 얼마 안 있으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뛰어가. 움직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낳자마자 소처럼, 송아지처럼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게.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조금씩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어떻습니까? 사람 무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 사랑하면서 자녀를 키우듯 힘들어도 어떻습니까? 참고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라고 입만 딱 벌려놓고 있으면 감 떨어질 수 안 돼. 입속 안 들어갑니다. 바르게서 따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힘써야 돼.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사람의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버림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요, 원래는 버림 쪽으로 이게 설교가 나가야 돼. 버림받는 쪽으로 설교를, 벌을 받아야 하고 매맞이한다는 설교인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그냥 각권, 이게 예레미야서 선지자서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대로 나가다 보면 이게 그런 흐름인데, 이게 조금 바꿔가지고 말씀 양면성으로 말씀 전하기 위해서 사랑받는 법으로 이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이 키포인트가. 그래서 그 사랑받기 위해서는 그 사랑하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의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사랑받고 축복받는 이러한 삶으로 이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버림을 받는다고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면 불행한 사람이다. 사람 앞에도 버림받으면 어떻습니까? 불쌍해요.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물며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 불행한 인간입니다, 이게. 어떤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어떤 서운한 관계가 있으면 풀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맥혀버리면은, 버림받게 되면은 불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의 사랑받아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바르게서 울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러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형벌로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외면하는 것이, 외면당하는 것이
버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습니까? 외면당할 때 어떻습니까? 딱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누구 자매님, 아이고 형제님 합니까? 눈빛 맞추면서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요? 싹 멋을 돌려, 고개 돌리고 싹 멋을 눈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경에서 버리다는 이란 단어의 뜻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형벌하기 위해서 외면하는 단어로서 버리다는 이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시편 43편 2절로 3절 말씀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버리지 말라고 또 시편 기자는 간절히 애통의 기도를 드리는 이란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시편 44편 23절 말씀 보니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마시기를 구했습니다. 주무시지 말고 일어나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든 삶을 살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를 느낄 때 어떻습니까? 이 시편 44편 2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사랑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은혜 베풀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하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궁율이 불붙듯 하시기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드마, 여기에서 스보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를 가리켜서 아드마라고 했고, 또 너를 스보임과 같이 했다는 이 도시, 여기에서 알려지지 않는 이란 멸망했던 그 도시를 가리켜서 아드마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놓겠느냐?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찌 너를 스보임과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궁율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궁율이 불붙듯 일어나시기 때문에 결코, 따라합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버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정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돌이키고 사랑받는 이러한 법으로 삶을 돌아가기를, 방향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하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도 살으니라 하신 이 말씀.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의 영,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육도 살아야 돼. 우리가 병들면 어떻습니까? 영원히 살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몸이 병들면 죽어버려. 죽어.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 영육간의 건강의 축복 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올바로 알고 그 법 안에서 살아야 영육간에 축복받는 성도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세상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버리다는 뜻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세상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것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같이 나갈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가져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 좋아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로 2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따라합시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전에 나왔던 버리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는, 벌하는 쪽에 버리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버린다는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0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 믿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부모도 그물도 사업도 포기하는 것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이니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주님을 위해서 버린 자는 여러 배로 상급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의 좋아하던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배신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고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배신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에서 버리다고 이란 뜻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고난을 받을 것을 생각해서 두려워서 주님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으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그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마음이 강팍하여 바알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버린 행위가 오늘 예레미야서 9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 버린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들은 무엇을 먹어요?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었어요? 따라합시다. 쑥 먹었대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뭡니까? 독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 쑥물이 어때요? 달아요? 어때요? 쓴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예. 그 다음에 말 보니까 독한 무엇을 마셔요? 물을 마시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한 그 결과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되었다. 그들이 끝까지 돌아서지 아니하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게 됐다. 죽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이 세상 살면서 잘못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게만은 용서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타닫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않으시고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회개하면은 쑥도 먹지 않고 무엇을 먹지 않아요? 독한 물도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한 자의 삶으로 이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 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왜 사람이 멸망을 가져오느냐? 그 멸망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바알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데도 또 어려움을 당한다도 쑥과 같이 쓴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독한 물을 마시면서도 또 칼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 민족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 현대 우리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법을 버린 자는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아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독 먹지 말고 버림받지 말고 뭐 계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삶으로 바꿔지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매를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바른 삶으로 회복되어지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세상 살면서 영육간의 행복자로 살 수 있게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